시작하면 들어. 지금 첫 번째 주일 또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시고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또 그렇게 시간 갖게 하시길 감사합니다.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영과 진리로 우리 주님을 경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를
나의 백성이 다 경비하여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 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사랑이 땅 새롭게 하소서. 무릎 꿇고 다 경비하여 주께 기도하리. 주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리. 주님의 자비로 죄를 사하며 주님의 자비로 임하소서. 아버지여 고쳐 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사랑이 땅 새롭게 하소.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아버지여 고쳐 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사랑이 땅 새롭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고쳐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온 세계를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간절히 예배드리며 나아갑니다. 예배하는 게 기쁨이 얼마나 소중했던지 아버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귀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이 땅 가운데 온 세계 열방 가운데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말씀 증거하신 이상호 목사님 위해서 우리 다같이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모든 것이 우리의 죄 때문인 줄 고백합니다. 아버지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온 열방 온 세계를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심과 그 주님의 위대하심을 아버지 깨닫게 하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죄로울 인생이지만 주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하나님 나아가오니 아버지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증거하신 성도 목사님 주소리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기름 부어주시고 그 말씀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들의 인생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저희들을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경건한 신앙인의 길로 나가게 하여 주신 은혜 감사드리옵나이다. 기쁨으로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주님 앞에 나와 또 또한 처소에서 주님께 기도하며 예배드린 저희들을 미뻐 받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주님의 전에 나와 또한 주님을 바라보며 처소에서 드리는 예배가 온전한 주님을 높여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들의 신앙이 주님께 드려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제약이 크고 흉함을 이 시간 느끼지 않을 수 없나이다. 악할 때에 악함에 물들어 주님의 빛을 드러내지 못하였고 불신앙의 사람들과 서로 짝지며 믿음의 길을 저버렸던 저희들 예수님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의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되찾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을 온전히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옵기를 바라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시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성하신 주님께서 이 어려운 시국에 저희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지금 너무나도 혼란스럽습니다. 저희들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야만이 이 고비를 넘길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어지고 아버지 저희들의 신앙을 되돌아보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나태했던 신앙들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주님께서 생생히 살아계심을 저희가 느끼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이 땅에 분별하여 잘 나타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고산중앙교회가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온 성도가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충만하여 사랑과 섬김에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형제와 이웃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헌신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에서 버림받고 외면당하며 헐벗고 굶주린 이웃을 찾아가서 주님의 사랑을 힘어주고 섬김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세상에 주님을 증거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목하시는 주님, 털마했던 어려움과 불길한 기분이 이 민족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때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의 이 현실을 바라볼 때 너무나도 참혹하고 너무나도 마음이 아픕니다. 이 코로나 이 대유행이 잘못된 아버지 이 유행으로 인해 우리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있고 교회가 이 전염병의 온상인 것처럼 왜곡되어 알려지고 있습니다. 주님, 이 현실을 바로잡아 주시옵시고 되돌려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옵나이다. 고통을 다루시는 주님, 주님께서 어서 속히 이 고통의 늪에서 건져 주시옵고 연약한 이 민족과 심령들을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더욱 큰 믿음이 있어야 할 때이니 고통에 잠식당하거나 슬픈 일에 낙심하지 않도록 굳센 믿음을 갖게 하시고 더욱 힘차게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의 귀한 말씀을 들고 단 위에 서시는 이상훈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시고 전하시는 말씀마다 권세가 있게 하여 주시고 듣는 자 모두가 변화되는 귀한 주님의 음성이 대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구속하여 주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봉헌성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드리리. 나를 받아주소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전지전능하신 만군의 주여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9월 첫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빈손 들고 나와 예배드리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 정성껏 준비되어진 예물 속에 각자의 신앙 고백을 담아 하나님 앞에 정성스레 바치며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친히 임재하셔서 드려진 예물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드린 손길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하늘문 여시고 크신 복으로 화답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어진 물질이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10의 1을 떼어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저들의 가정에 창고가 넘쳐나는 복으로 채워주셔서 물질에 부족함이 없는 세계가 활짝 열려지기만 하시고, 그래서 물질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큰 영광을 돌려드리며 흩어구제하면서라도 넉넉히 남음이 있는 이 시대의 물권자들이 다 되어질 수 있게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삶 가운데 감사할 일이 있어서 그 감사의 고백을 물질에 담아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한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감사를 고백할 줄 아는 자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저들의 삶 가운데 늘 임재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일들, 복된 일들, 선한 일들, 아름다운 일들만 넘쳐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가 없는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전에 돌을 쳐놓은 자가 있습니다. 성전에 돌을 쳐놓는 그날부터 내가 내게 복을 주시려고 약속하신 주님, 이 성전으로부터 흘러넘치는 복이 저들의 가정에 넘쳐나게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날 드릴 손길들이 있습니다. 가정과 가족과 행사에 늘 함께 해주셔서 형통의 대로가 활짝 열려지게 하시고 그 가정이 언제나 건강하고 행복하고 풍요로운 가정 되어질 수 있게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수고하는 봉사자들의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수고가 하늘 창고에 차곡차곡 쌓여지게만 하여 주셔서 하늘나라 가서 받을 상이 많은 복된 손길들이 다 되게만 하여 주시옵소서. 뒤에서 숨어 봉사하는 아름다운 봉사의 손길들을 하나님 기뻐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진 예물 오직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하나님 살아계심 증거하기 위해서, 하늘나라 크게 확장하기 위해서 쓰여지는 복된 예물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변에 계신 분들과 또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 서로 축복하시며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한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성도님들 삶과 가정에 늘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한 주간도 다들 잘 보내셨지요? 네, 날씨가 더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또 이럴 때 또 감기 더 조심하시고 또 환절기에 건강 잘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찬양하는데 문득 시편 84편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예배드리고 싶어도 멀리 떨어져 있어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성전을 향해 있었던 그 한 예배자의 마음이 또 우리의 마음 같은 생각이 들어서 너무 또 안타깝기도 하면서 그 예배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 깨닫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77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방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의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살아계셔서 오늘도 예배하는 자들 가운데 임재하셔서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실 뿐만이 아니라 예배하는 자들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전지전능하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독생 성자를 보내어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건만 저희들은 그 은혜를 깨달지 못하고 지난 한 주간도 죄상 가운데서 죄악에 빠져 허덕이는 세월을 보내는 흔적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저희들은 하나님께로부터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자들이었건만 내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는 목을 잡고 위협하며 야박하게 행동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저희들은 주님께 기도할 때마다 무조건적인 용서를 기대하고 있으면서도 남을 용서할 때에는 너무나 많은 조건들을 요구하고 따지는 것도 많았었음을 고백을 드립니다. 저희들은 돌아온 둘째 아들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으면서도 다른 교우들이 회개하고 교회로 돌아올 때에는 큰 아들처럼 불평하고 화를 내는 모습을 드러내고 살았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여 죄를 짓고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모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종을 다니엘 세우시고 말씀의 대원자로 들어 사용하여 주심을 만만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세우셨으니 힘과 지혜와 능력과 권능을 덧입혀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대언할 수 있게 하시며 그로 인해 종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 되어져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악한 영 사단 마귀의 권세가 저주를 받고 떠나가게 하시고 드리워져 있는 삶의 문제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해결되어지는 역사도 일어나게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서 힘든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어서 속히 이 땅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떠나가게 하시고 그래서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정상적인 삶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속히 일어나게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질고를 안고 찾아나와서 침으로 받기를 사모하며 예배하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이 있습니다. 말씀 가운데 친히 임재하셔서 저들의 육신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그래서 속히 치유되어진 건강한 육신을 회복하고 건강한 육신 가지고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심령들이 다 되어질 수 있게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늘을 활짝 여시고 예비하신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고산의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고산의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해주셔서 좋은 일들 그리고 복된 일들이 넘쳐날 수 있기만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행복하고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성도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만을 다시 한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참으로 어려운 세월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상생활뿐만이 아니라 예배생활, 신앙생활을 하기에도 많은 제약을 받는 그러한 시절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아마도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난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본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마도 예배생활, 신앙생활을 마음 놓고 할 수 없는 그것이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난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좋은 일이 많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우리의 삶이 보다 행복한 삶이 되어지기를 우리는 기대하고 그것을 추구합니다마는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만 내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사단의 권세가 신앙인들로 하여금 그렇게 편안한 삶을 살게 내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바람은 고난이 없고 보다 건강하고 보다 행복한 풍요로운 삶을 우리가 기대하지만은 결코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쉽게 이루어지지만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면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복을 받을 만한 일들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우리 신앙인에게도 여지없이 고난은 피해가지 아니하고 찾아와서 우리를 괴롭힐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아마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라고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겨 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녹록한 세상이 아닙니다. 신앙인들이 세상에서의 삶을 살아갈 때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또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당하는 고난들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다 그러한 고난을 지니고 살아간다고 하는 겁니다. 그 고난이 무엇입니까? 경제적인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즘 그런 사람이 많이 나타나고 있죠.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사업에 실패를 함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에 실패에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간관계가 잘 형성되어지지 않아서 원치 않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당하는 그런 고통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원치 않는 질병이 찾아와서 그 질병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그러한 분들도 계십니다. 정신적인 고난을 당하는 사람, 말로 표현할 수 없이 많은 고난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엄습해 와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고난이 올 때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불평. 내가 왜 이러한 아픔을, 이러한 슬픔을, 내가 왜 이러한 고통을 당해야 하나 하면서 슬퍼하는, 힘들어하는, 불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을 원망하는 사람, 좌절하는 사람, 잠을 못 자고 고민하는 사람, 그래서 심지어 자기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 등 여러 가지의 사람의 모양들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그런데 신앙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고난이 닥쳐올 때 원망, 불평, 사람을 미워하고 좌절하고 잠을 못 자고 정신 착란을 일으키고 자살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지만은 우리 신앙인들,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닥쳐올 때 과연 신앙인들은 그 고난을 어떻게 대해야 하며 대처해 나가야 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이 고난을 이겨내는 비결이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꼭 담으시고 지금 힘든 여하 세월을 살아나가고 있는 성도 여러분들, 꼭 오늘 선포되어진 이 말씀을 마음에 담아 실천하셔서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신실한 신앙인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만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이 과연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그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고난이 닥쳐왔을 때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신앙인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인에게 있어서 기도는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고난이 닥쳐올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는 무시로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야고보 사도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딘가 가려우면 자동적으로 그 손이 가려운 곳을 가서 긁게 되어져 있어요. 그렇죠? 그 가려운 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손이 그것을 가서 긁지 않는다고 한다고 한다면 그 손은 장애가 있는 손이에요. 장애가 있는 손. 머리가 명령하여 손에게 가려운 곳을 가서 자동적으로 긁게 하는 겁니다. 긁게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신앙인들은 어려운 일이 닥쳐오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신앙인들이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찾아 나아가서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러한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힘든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세월이 이러하여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대면으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비대면으로 예배드리고 있다고 해서 우리의 영적인 모습이 띄어져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아멘.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서로 얼굴을 대하지는 못하지만은 나 있는 곳에서 깨어 있어 영성을 살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신앙인들이 되어줘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야고보 사도가 말씀했듯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좋은 일이 일어나면은 박수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는 힘든 일이 있을 때는 기도해야 하고 또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박수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나가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고산 중앙교회 성도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즐거운 일이 있을 때에는 하나님 앞에 기뻐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인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 하나님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이에요.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이에요. 당신의 백성들이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당신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 기도를 외면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고난이 닥쳐올 때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신앙인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시편 50편 15절의 말씀에 가서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지나놓고 보면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어떤 모양으로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많이 체험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서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하셨습니다. 살인하고 시기하고 싸우고 다투어도 소용이 없는 일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의 말씀에 보이면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함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이겨내는 첫 번째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고난을 이겨내는 첫 번째 비결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찾아 나와서 그 고난의 문제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앞으로의 삶을 살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난이 닥쳐올 때 그 고난 때문에 절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고난을 이겨내며 살아나가는 신실한 신앙인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만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고난을 이겨내는 비결 두 번째입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해요. 환난과 고통은 대체로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 때문에 내 육신에 내 삶 가운데 찾아오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예기치 않는 고난이 찾아올 때 나 자신을 되돌아보는 자들이 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내어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시간을 갖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네?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사람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닥쳐올 때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네? 원망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면요, 그 고난이라는 문제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심각하게 그것은 점점 더 커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원망은 문제를 더 심각하게 만드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처음 설교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말씀을 가장 먼저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너희도 이와 같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욥기서 5장 17절 18절의 말씀에 가서 보면은요,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경책을 업신 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치시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닥쳐올 때 다른 사람들이 어떤 환경이 나를 해하려고 내게 그러한 데미지를 주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한 현상이 내 삶 가운데 드러났을 때 지혜로운 신앙인은 먼저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인생의 모양이 하나님 보시기에 적절한 것인가, 합당한 것인가, 해악된 것이 아닌가를 살펴보고 그러한 점들이 발견되어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철저하게 그러한 모습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시편 119편 67절에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라고 했고요. 시편 119편 71절에는 고난당하는 것이 내 유익이다.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고난을 남에게 그 원인을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내가 무엇이 잘못됐는가를 발견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내 삶의 방향을 수정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져 바른 길 가는 신앙인이 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고난이 닥칠 때 여러분 자신을 돌아봄으로 말미암아 그릇된 행실을 고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사시는 신앙인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참다운 회개는 죄를 끊고 그 행실을 고치는 것입니다. 발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잘못했었구나 라는 것이 깨우쳐질 때 그 삶을 단절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깨닫고도 계속해서 죄악된 길을 걸어간다고 한다면 그건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당장 어려운 일이 닥칠 때는 회개하며 기도하는 척하다가 조금 나아졌다 싶으면은 회개하지 아니하고 옛날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도는 야고보서 5장 16절에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닥쳐올 때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철저하게 회개하는 신앙인이 되어져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두 번째로 주는 교훈이에요.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교훈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닥쳐와서 그 고난을 이겨내려고 하면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나 자신을 깨트리는 겁니다. 깨워줘야 한다. 깨워줘야 한다. 우리의 육성과 우리의 아집이 깨워져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녀가 될 수 있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그 하늘 그대로 있으면 그것은 자기만 존재하는 무의미한 존재가 되어지고 맙니다. 그런데 그 미랄이 땅에 떨어져 습기를 먹고 이제 썩어져 싹을 틔우게 되어지면 그것은 나무로 자라게 되어지고 머지않은 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겁니다. 깨트려야 한다. 깨트려야 한다. 할렐루야. 네? 옥합이 깨져야지만이 그 옥합 안에 들어있던 향이 발산되어지는 겁니다. 성도들의 육성과 아집과 고집이 깨어지지 않고는 영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 성도로서의 능력을 나타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귀 쓰시는 사람들을 성경에서 찾아보면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귀하게 쓰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택하시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겪게 되었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네? 바울의 예를 들어도 그렇고요. 야곱의 예를 들어도 그렇고요.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도 그렇고요. 네? 다니엘의 예를 들어도 그래요. 그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많은 사람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크게 쓰임 받기 전에 그들은 고난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깨트리는 그러한 작업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의 아집과 고집, 편견 이러한 것들을 깨트려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순수하게 받아들이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아집과 고집, 나의 육성 이것을 깨트려버리지 아니하고서는 고난이 우리의 삶에서 끊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러한 것을 깨트린 자가 되어질 때만이 비로소 고난이 내게서 떠나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행사하며 사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을 이기려면 첫 번째는 기도해야 하고, 두 번째로는 회개해야 하고, 세 번째로는 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겸손해져야 한다는 겁니다. 겸손해져야 한다. 우리 고산중앙교회 성도들 하나같이 다 겸손한 신앙인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만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언서 16장 18절에 보면은 교만은 패망의 선동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5절의 말씀에 가서 보면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가장 무서운 죄는 다른 것이 아니라 교만이라는 겁니다. 교만. 교만하면 패망과 넘어짐이 찾아오고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우리가 겸손해지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예기치 못하는 그런 고난이 찾아올 때 철저하게 낮아지는 자들이 되어져야 돼요. 겸손한 신앙인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온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물리쳐버릴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올 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난이 찾아올 때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고난이 찾아올 때 여러분을 철저하게 깨어 부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고난이 찾아올 때 철저하게 낮아져서 겸손한 신앙인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18편 6절에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 거라고 하는 말씀을 굳게 믿는 신앙인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했으며 시험 당할 쯤 피할 길도 반드시 주신다라고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고난 가운데 나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전지하신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과 전지하심이 나를 지켜준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고난을 이기시기 위해서 철저하게 기도하시고 회개하시고 여러분 자신을 깨뜨리시고 겸손하게 낮아지셔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그 고난 앞에 무릎을 꿇는 자가 아니라 고난을 이겨내어 승리하는 그런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만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전지전능하신 만군의 주여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셔서 고난을 이기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고난이 닥쳐올 때 오늘 말씀이 주신 교훈처럼 하나님 앞에 찾아나와 그 고난의 문제를 놓고 철저하게 기도하는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지지 아니하는 육성과 아직 고집 깨트려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히 낮아지는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고난에 굴복하는 자가 아니라 고난을 이겨 승리하는 그러한 신앙인들이 다 되게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서셔서 오늘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주를 위한 이곳에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대장 내가 그 사람 되기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오른손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이곳에 서 있네 주인네 주인네 엎드려 절하네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그 어느 난 필요 없네 난 필요 주님만 경배해 주님만 경배해 주대로 이곳에 서 있네 주내로 이곳에 서 주인네 있네 엎드려 절하네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내주 교통하시며 은총이 오늘 말씀을 듣고 이제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 기도하며 회개하며 깨어지며 겸손해지기를 결단하는 우리 고산중앙교회 온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 가정 위에 저들 계획하고 이루자는 일들 위에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